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2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3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23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 치, 수, 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야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라 나온 근 200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 또한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와 연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등 이 모든 것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이지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인 율법과 공동체적인 율법이 구분되는 듯 하지만 사실 이 둘은 개별적이지 않고 상호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대하시고 이에 따른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개별적인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적 존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율법인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지침 원칙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권에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겐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권리라고 해서 천부권이라고도 합니다. 천부권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율법에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그리고 21장 14절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 21장 16절에는요.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이 세 곳의 말씀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존중이 각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은 특히 약자 우선 보호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2장, 23장 참으로 많은 약자 우선 보호라는 원칙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자로 규정하신 자들은 종, 여자, 외국인,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인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약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1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동태복수법 등과 같은 것을 제정하심으로 약자를 지켜주십니다. 동태복수법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목대 목, 치대 치, 수대 수, 족대 족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도식으로 그러나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약자가 자신보다 힘이 센 강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약자가 강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도식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세상은 강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묵과하시지 못하시기에 약자 우선 보호라는 원칙하에 동태복수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약자인 종 또는 노동자, 여자,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편에 철저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는요, 인륜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인륜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즉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등과 같은 인간관계 질서를 말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도입니다. 10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효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효도에 대해 두려운 지침을 내리십니다.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 한 번 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불효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불효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륜은 천륜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손해배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목대목, 치대치, 수대수, 족대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는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는 생명을 보상해야 하고 짐승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경우는 물질로 보상해야 하고 도둑질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실액 이상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물질의 손해를 입힌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배상을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에 대해 혹은 남의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대충 무마할 생각이 아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하고 사는데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공평과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고르게 편견 없이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3장 2절로부터 5절을 잘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23장 2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공평과 평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소수에게 행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경고하시고 심지어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채 하는 것도 경고하십니다. 소수의 권리, 부자의 권리, 심지어 원수의 권리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세우신 원리인 인권, 인륜, 손해배상, 공평과 평등이라는 4개 원칙 하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신중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로써 서로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정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주신 정의 지침에 따라 모든 관계를 대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결코 주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